예,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10월 28일 구약관통 세미나 첫 번째 모세오경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유익한 시간 함께 갖길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황혜정 사모님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들어 저희가 듣고 또 배워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가 배워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또 열매 맺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를 또 믿음의 마음들 열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관건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이제는 뭐 다 잘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족장 시대 보이시는가요? 예. 네, 그럼 잘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고요. 오늘 분량상 제일 많은 내용이지만 또 평소에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하나하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숲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말 보셨죠? 어느 시인이 한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나.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2번 배우자. 3번 목사님. 4번 성경. 제가 원하는 정답은 뭘까요? 성경. 목사님. 목사님 좋고. 우리 사람도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보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보면 오해하기 쉽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봐야 예쁩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요. 이게 속독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관통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속독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고 또 반복해 보셔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4명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첫 번째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 이렇게 4명의 큰 주인공이 나오고 그 외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4명의 그 메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죠. 이야기라고 해서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죠. 실화. 실제로 일었었던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래서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 믿음의 계보가 형성되는 그 처음 믿음의 4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입에서 말씀드리지만 4대가 참 중요합니다. 4대. 나의 당대도 중요하고 나의 그 자손인 자녀들의 2대도 중요하고 또 대부분 3대까지는 보지요. 그죠? 3대는. 손주들까지 보는 게 대부분의 인생이지요. 근데 장수하시는 분들은 4대를 봅니다. 5대까지 보시는 분은 거의 없죠. 4대.
증손자까지 보게 되시면 참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도 이 4대가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그래서 바울이 1대고 디모데가 2대, 충성된 사람이 3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뭐 이름은 열거되지 않았지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양육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참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되고 오래 봐야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반복해서 오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오랫동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 공부는 출애굽의 관점에서 본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입광야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는 그 서론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창세기는 그 서론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각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나 출애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 4명의 주인공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점이죠. 이 거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자세히 보면서 그 4명의 주인공들의 생애에서 얻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쯤 되었고요. 하란에 와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여러분 너무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75세. 그러나 또 올해도 살았죠. 175세까지 하나님과 100년간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순교하는 삶의 표본이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자기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오버랩되는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와 경배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용기 있고 담력 있는 사람이었다. 11조를 드린 사람이었다. 손님 접대를 잘한 사람이었다. 중보기도를 드린 사람이었고 사람을 믿고 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값으로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그냥 받지 않아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사라가 출산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지요. 그리고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고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선교사의 조상이자 초대 선교사였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고 100년을 한결같이 물론 중간에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긴 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설교를 따지고 보면 1년 동안 아브라함 설교해도 할 수 있죠. 무궁무진하고요. 또 그거 받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앗이신 이후에 낳게 될 이삭만의 축복이 아니라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암송해야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예,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이 씨앗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13장으로 가셔서 14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8절 말씀 좀 빨리 따라오시죠. 다시 말씀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13장이죠. 13장. 제가 잘못 읽었죠. 13장.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죄송합니다. 13장 14절로 18절. 14장이 아니고 13장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얘기죠. 근데 이 롯을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서 롯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떠나자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보이는 땅을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지시한 땅으로 와서 그 보이는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숲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창세기 15장인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좀 암송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횃불 언약. 횃불 언약. 네,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티끌같이 땅에 티끌같이 자손 많이 죽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나에게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 이방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네 씨에서 나온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그 언약 맺는 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뭐 재물들을 다 쪼개죠. 쪼갠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 쌍방에 맺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만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잠깐 졸아요. 조는데 졸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저 앞에 횃불이 이렇게 쭉 17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할 때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이게 이제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9절부터 족속 나올 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기억나시죠? 그때 어디 족속 할 때 그 족속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래서 겐,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족속이 그 당시 이 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세워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특별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다. 태양의 아들인 바로가 아니고 그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함을 갖게 됐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또 바벨탑을 짓고 범죄하는 그 모습이 뭐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 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도로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참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자기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언약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자신감을 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돌이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죠. 십자가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족속한 것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이 대목을 읽을 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큰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17장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17장에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항상 완전하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이게 언약이 이제 횃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도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 아니에요. 이삭도 맺고요. 야곱도 맺고 요셉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쭉쭉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99세 때 만났으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후손 사이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난제인 할례, 모세 아들의 할례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이후에 이제 양피를 뱉고 다 하면서 나중에 이스마엘도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받죠. 그리고 이삭도 받았을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이렇게 갈라 나온 것을 세례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 할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1세대는 할례를 받은 자로 여기는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또 할례 받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3장의 16절에 20절 말씀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23장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인 사라가 죽어서 매장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들어서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대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아까 마므레 나왔죠. 마므레 숲.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을,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에브론이 지역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고, 이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다윗성을 지킨 예루살렘 성이 있는 자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17절에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촉석 앞에서 아브라함의 뭐로 정한제를 했어요? 소유로 정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말로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취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어디 땅?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요. 이 성경 시험 내면 이건 저는 꼭 낼 거예요. 이 사라를 어디 굴에다 장사했다고요? 막벨라 굴에다 장사합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에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도 여기서 죽고요. 장사되고, 야곱의 첫째 아들인 라헬도 여기에 묻히게 돼요. 참 성경에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므레는 가로하고, 이게 이제 헷갈릴까봐 마므레는 곧 어디다? 헤브론이라 이렇게 아예 딱 해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했어요. 결국 이 소유 매장지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후손들이 묻혀지는 과정들이 이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 자체의 인생도 파란만장하고 요셉 스토리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죠. 그것에 얻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를 자체적으로 볼 때의 교훈이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는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인 라헬, 또 요셉이 이 야곱을 장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 가서 이 사람을 묻게 하느냐. 결국 다 이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의 이 에브론에게 그 실제로 주었던 샀던 그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이 사람이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고 그랬죠. 은 400세겔. 그러니까 우리는 400세겔 뭐 동전 400개 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최고의 가치가 이제 은이었죠.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그래서 이 은이 10세겔이 성인 남자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서 드리는 수입이래요. 열심히 1년 동안 노동해서 얻는 수입이 10세겔이에요. 10세겔. 그러면 400세겔이면 40년을 봉사해야지 얻는 어마어마한 재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얻은 집, 뭐 이렇게 뭐 나의 소유, 나의 뭐 어떤 은행의 잔고 이런 걸 다 드려야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 아내 판 얘기, 누이라고 속인 얘기, 뭐 짜잘한 남자 뭐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권면하시고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씨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씨를 생산했던, 출생했던 사라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가 묻혀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은 400세겔. 그러니까 40년 동안 노동해서 일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한 번에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장면이 두 번이나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이잖아요, 이삭. 네, 죄송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웃었다 하는 뜻이죠. 웃었다. 이 웃음이 이중적인 웃음이죠.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죠. 코웃음 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도 내가 지금 그 나이에 무슨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아브라함도 아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웃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역사에 대해서 사레가 이삭을 얻고 나서 크게 기뻐합니다. 아브라함도 크게 기뻐하고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닮은 분으로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요.
왜냐하면 야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큰 감동을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헤브론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참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게 너무너무 비슷하죠. 일치가 되는데. 그래서 또 그리고 이삭이 그때만 해도 청소년 정도 된 나이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가만히 와서 어떻게 그 칼을 받습니까? 근데 이삭이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양보할 때 그 자기가 판 우물을 양보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평과 평화의 사람이었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았는데 다투지. 그래서 이삭은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온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뭐를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이삭이 이 온유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빼앗기는 것 같거든요. 한 우물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막 넘겨줬을 때 그것을 다 그냥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땅이 이삭의 소유가 되는 참 예수님의 그림 같은 양보의 삶,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것을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1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상급입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 아까 이게 지금 이 천하 만민 세계의 모든 사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지금 이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그게 이삭에게도 넘어갔고 그 씨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그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들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건성으로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온 세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때부터 천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계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분명히 펼쳐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자체를 가리켜 맹세한 파기될 수 없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연결되어진 그 약속이요. 실제로 그 땅이 이삭의 기업이 됩니다.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5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2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넘겨준 거예요. 자기가 산 막벨라 굴도 이삭에게 준 거죠.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7명. 8명입니다. 8명.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위에 이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얻어요. 여기서 6명의 아들이 났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나와요. 이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볼 때는. 그러나 이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서자들에게는 그 6명, 이스마엘은 먼저 이제 떠나게 했고 재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땅으로. 그리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땅과 소유물을 이삭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삭에게 넘어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2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6장. 실제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유합니다. 지금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령이 들었어요. 그래서 딴 지역으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거한 땅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기억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횃불 언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서 4절 말씀은 이거 똑같지 않아요? 지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에게도 내 씨에게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삭도 똑같이 받아요. 4절 말씀이 같이 읽어요. 4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암송해야 되는데 건너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 이 변방 밑에 아직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지 않은 이 가나안 맨 아직 남방 땅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거하면서 또 이제 이삭도 실수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또 거부가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장 22절로 오시면요. 그랄에 거하면서 그때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지금 그 전에도 지금 탔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해가요.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탄 우물을 또 빼앗아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퉈요. 그래서 그 일은 또 옮겨져 가요. 그 근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읽어왔던 삶의 터전 그것을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서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누가 와서 그것을 채가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라도 그것을 못 가게 하거나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보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가요.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단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단 지파가 저 북쪽에 가장 위쪽을 분배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기서 지금 이삭이 부엘사바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브레스가 이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라는 평지고 그래서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남방 선으로 이렇게 평지에서 조금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24절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난 이삭에게 나타난 거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한지라. 그리고 그때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 이때 우물을 파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정도 되면 좀 억울해서라도 뭐 싸우거나 아니면 딴 곳으로 멀리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돌면서 그 지역의 땅들을 다 자기 땅으로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군대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28절 말씀, 야 정말 대단하다 너. 우리하고 서로 함께 화친 조약을 맺자 할 정도로 이삭이 강대한 입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많은 소유를 얻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다툼으로 얻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 가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교훈받고 순종해야 할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쟁하여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는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좀 화도 나고, 쟤는 뭔데 나를 이렇게 나 여기 이렇게 갔다가는 계속 나를 좀 못 사게 볼 테니까 뻔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화도 내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받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을 품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정말 지키기 어렵죠. 참 어렵지만 이 이삭의 순종, 이삭의 온유함, 이것을 잘 받으셔서 우리도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땅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삭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물론 에서도 중요합니다. 에서도. 근데 에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기업을 스스로 팔아버리죠. 참 경솔한 사람이에요. 한 끼 식사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이민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뭐 사족입니다만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제이크거든요. 제이콥,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이에요. 복잡한 삶을 살았고 험악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달리 양보가 없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척 고생합니다. 이삭도 고생했지만 이삭의 고생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본인 스스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심하게 고생해요.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가로채서 도망간 사람이 있고 받다 말하면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돌아갈 재산을 얻기 위해 6년간 일을 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태양살이를 한 거죠. 해외에서 20년 산 이민자의 삶을 살았고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했던 사람이고 억지스러운 기도로 하나님의 천사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 이게 이제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에서에게 보내고 천사를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었다. 에서에게 억지로 재물을 준 사람이었다. 보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잘못을 자식을 잘못 가르친 사람이었다. 이게 참 야곱은 그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았지만 진짜 자식 많은 집안에 발 한 잘 날 없다고요. 너무너무 자식으로 인한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르우벤이 빌하가 누굽니까? 라헬의 시종이었고 자기의 또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나중에 르우벤이 장성해서 이 서모하고 통관을 하죠. 이때 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야곱이 어떤 때를 기다렸다기보다 그냥 묵인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르우벤을 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줄 때 르우벤에게 전혀 이렇게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네가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내 허리의 기력이지만 네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디나의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가 세게민을 죽였을 때에도 이 시몬과 레위를 적절하게 체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올라가자 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 일들을 해결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보이지만 시몬과 레위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또 나중에 또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예언할 때 시몬과 레위는 진짜 축복의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관통 세미나 처음 시작하면서 선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레위기가 왜 레위기인가? 여기서 말하는 레위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야곱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수종자가 될 수 없는 족속이에요. 지파예요. 르우벤은 자기 서모하고 통관해서 장자권이 날아갔고 그 이후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인 왜 그러냐면 그 할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보복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도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서 세계민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은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요. 시므온의 족장인 시므이가 그 이방인과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통관하면서 연병이 돌아가지고요. 시므온 지파가 아주 그냥 반토막 납니다. 근데 레위는 어떻게 레위의 직위를 얻게 되느냐. 이게 황금송아지 사건이죠. 참 동족 상잔의 아픈 비극이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레위가 여기서만 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수종자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종자로 설 수 있습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 지파가 헌신하거든요. 황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 송아지 만든 가담한 사람들 3,000명을 실제로 죽이고 그것을 갈아서 사람들에게 마시우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온 다른 백성들이 이렇게 제공해 준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천국과 이 땅을 서로 연결지어 살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도 결국은 인간 제사장들은 이렇게 그 아픈 가족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짐을 할 때 헌신했던 이 레위인의 이 귀한 헌신이 정말 계속해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큰 쓰임을 받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과거사 보면요 다 집안 자랑하고 뭐 우리 집안은 뭐 무슨 대손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당쟁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한 족을 멸하고 뭐 내가 우리 족만 멸한 게 아니라 딴 족도 멸하고 하면서 뭐 양반이니 뭐 좀 상스러운 뭐 그 사람이든지 다 서로 죽이고 뭐 죽고 하는 그런 참 아픈 역사의 후손들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다리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시간, 생각, 물질, 재능 이걸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면 드릴 때는 아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삶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 야곱 가문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그 역사에 반복되는 교훈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만 편애했던 참으로 참 못난 아버지요. 참 비운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심하게 고생하고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8장. 아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졌던 언약과 그 땅에 대한 약속과 소유권이 이제는 이삭에서 야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형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하고 그 라헬은 죄송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두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성경에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게 사람이 리브가의 오라비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결혼 풍습이지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족의 혼인이 아니라 종내 혼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지금 야곱까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내 씨, 내 자손, 이삭에게도 너와 내 씨, 내 자손, 그리고 이 야곱에게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삭도 가나안 땅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만 이제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느냐? 야곱도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20년 동안 바단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노력 봉사하면서 내 아내를 얻고 아들들을 낳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요때 이제 다 자녀들이 소중한데 특별히 자기가 편애하며 좋아했던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30장 말씀 보시면요. 3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실게요. 30장 22절에서 26절. 지금 레아만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은 거예요. 레우벤, 시므온, 레위를 이렇게 나오면서 또 그 후처인 그 레아에게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고 디나까지도 이제 낳게 한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요셉. 부끄러움을 수치를 씻었다 하는 의미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부끄러움을 싣고 하나들을 더 얻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서 25절 말씀 보시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게 되자 이삭이 리브가하고 공모해서 그 리브가의 오라버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나름 안정된 삶을 힘들었지만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한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지금 뭐 중간에 이제 뭐 복선처럼 이렇게 잠깐 등장하고 또 딴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요셉이 이제 대로는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장자권이 흘러가죠. 왜냐하면 루벤, 시므온, 레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명은 다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야곱의 진짜 장자권이 나가게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이 야곱을 통한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는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요셉.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이제 막 좀 보시죠. 또 31장도 한 번 더 나오는데 31장도 먼저 보고 보시죠.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니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 요셉을 바라보면 내가 여기서 살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얘기가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얘기들이 뭐 재밌기도 하고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처럼 금이하양하는 우리 이민 생활의 꿈을 또 꾸기도 하고 뭐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가 싶은 말씀 듣지만 성경에서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그 자기 아내를 동생으로 했다가 결국은 재물을 얻어요. 재물. 이삭도 다투지 않고 재물을 얻습니다. 이 야곱도 지금 그 라반에게서 일하면서 재물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이 물질의 소득이 소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소유물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33장 보시죠.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데자부 같지 않습니까? 데자부? 아브라함도 이렇게 소유로 땅 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이삭도 그 소유를 받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야곱도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소유주를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다 다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그 바로 다음 세대고 야곱은 3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대도 다 이와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믿음의 1대를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참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다가 그 다음 때는 좀 평안한 삶을 살죠. 그죠? 믿음의 1세대 일궈놓은 믿음의 유산을 잘 받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3세대에 잘 이렇게 연결받으면 좋은데 이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좀 실수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건 뭐 아브라함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향하게 됩니다. 귀향.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도 주지만 내 후손에게 줄 거다. 이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까 할 것을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35장 볼 거예요. 35장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요. 요 사건은 이제 34장에 이제 그 디나의 강건 사건이 있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할례 받은 이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진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큰 위협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이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이라는 게 처음 이제 자기가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세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각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리라 하면서 베델 올라가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창세기 35장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다. 베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이민생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베델 아래 상선나무에 장수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꼬이나 불렀더라 해놓고 지금 야곱이 다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한참 전에 돌아왔지만
지금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복강 그 나루에서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벌써 받은 거예요. 지금 이미 받고 또 그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실제로 줬죠. 그리고 받았죠. 소유했죠. 그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때 이제 야곱이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민생활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일들을 거하고 실제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는 기사가 37장에 나옵니다. 37장에 보시죠. 37장에 37장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한 땅에 거하였으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이제 뭐 절하고 뭐 단이 일어나서 뭐 해와 달이 절하고 이게 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했을 때 이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아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지 하고 재물을 많이 얻은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요셉이 17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뭐 한 1, 2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나와가지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이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죠. 진짜. 영화로 만들어져도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일에 그래서 이 요셉 얘기를 설교로 준비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셉 역시 요셉은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죠?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의 후손 중에 가나안 정복을 주관한 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거죠.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한 얘기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야곱의 요셉의 편애죠.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다 바꾸시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너를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구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까 그 이삭처럼 온유하게 대해야 돼. 온유하게.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한 여러분 보시면 팔기 전에 우리 잠깐 쉬어가는 차원으로 성경 퀴즈 잠깐만 할 때 여러분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 각자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 나머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무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떡과 팥죽. 아, 할렐루야. 이제 신약 관통 성경 구약 관통 세미나 하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그냥 팥죽이 아니라 떡과 팥죽 자세히 보아야 좋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베델. 첫 번째도 베델이고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금 단을 쌓고 또 베델이라 불렀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세겜이 디나와 혼인을 요청해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어요? 남자들이 뭘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야 머리를 잘 썼네 싶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을 오용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악용한 거지. 그래서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레위 지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 여러분 강의에 모셔서 요셉은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물론 요셉도 성실하고 정직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모면합니까 정말. 그래서 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순종함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성실, faithful한 사람. 어디서든 신임을 받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임을 받고, 감옥에서도 신임받고, 총리가 되어서도 신임받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총리가 되면 나는 성실할 거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총리가 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불성실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볼 때 좀 보잘것없다. 아니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은 그 일에 성실해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이 큰 것으로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훈받았고 설교하고 또 그 삶에 적용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믿음도 함께 받았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리고 또 미움 받을지도 해요. 고자질도 하니까. 철딱선이 없이.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했지만 요셉의 결론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는.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을 받고요. 요셉은 용서함으로 땅을 기업을 받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바라봐야 우리가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과 감사, 비교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선교지가 되었다. 멋있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시죠.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야, 이삭은 온유함으로, 요셉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절 바르게 살아야 한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뭐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창세기 후반부에 3분의 1이 다 요셉 스토리잖아요. 그 내용도 많고 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도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이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와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마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선악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은 다 먹는데 선악과만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위가 있는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유독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어서 범죄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른 거 다 취해도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요셉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 시험 받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실 때 그거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셉의 탁월한 신앙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막 신임을 받고 더 높은 자리 아니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돼야 되는데 종살이하다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참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인내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또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살면서 신임을 받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근데 이 술과 떡이라는 게 음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독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식이나 술에 이렇게 독약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신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자는 식사를 관장하고 술 맡은 관원자는 이제 술을 관장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명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자는 실제적으로 독살을 하려고 했던 음모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때 죽게 되죠. 그럴 때 그 꿈대로 되어진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잖아요. 근데 40장 맨 마지막 2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고요.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바로 요셉은 감옥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야, 진짜 저 요거 참 예전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이때 인내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근육은 내가 정말 못한다 할 때 한 번 더 할 때 생긴다고 그래요. 벤치 프레싱도 피트니스 가서 할 때 이렇게 막 할 때 처음에 할 때 뭐 한두 번 뭐 누구나 못합니까? 다 하죠. 하는데 이제 내가 다 했어. 이건 못할 거야, 못할 거야 하고 막 발발발발 거리고 한 번 딱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도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해야지. 참아. 근데 요 말까지는 내가 진짜 누가 봐도 못 참겠다. 할 때 그때 한번 참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요새는 그걸 이뤄내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정말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당당하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쫙 풀어가잖아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고 주눅들지 않고 그 대책까지 쭉 얘기하니까 바로가 야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그거 다 해. 7년 흉년 있었을 때 네가 그것을 다 대비하고 다 해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요셉이 총리생이 될 때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자녀는 헤프예요. 혈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섞여 있는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뭐 선민, 뭐 순수혈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땅을 지파로 받아요. 그리고 진짜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땅 받을 때 노른자 땅은 진짜 좋은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 받을 때 그 갈렙도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을 때 그 헤브론을 받잖아요, 갈렙이. 뭐 나중에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고 므낫세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받습니다. 동쪽도 받고 서쪽도 받고 그 내용들이 이제 민수기에 조금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만 보면 못 참아요. 혈기만 보면 못 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말씀해 주는 교훈이니까 함께 나누고 지나가고요. 요셉도 다른 뭐 교훈 받을 게 뭐 한두 끝도 없지만 그거는 좀 그 스토리성으로 여러분 정리하시고 우리 땅에 대한 약속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2장으로 갑시다. 42장. 창세기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죠. 네. 찾으셨죠? 창세기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어디서 왔다고요? 가나안에서.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미 살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나거든요. 정말. 근데 그렇게 온 형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예전에는 자기를 막 팔아넘겼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형들이 까지 시몬 하면서 시몬 죽었어요 하고 아버지께 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요셉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시몬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그 애절함이 남아있던 거죠. 죄의식이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갈 때 그 참 드라마틱한 사건, 그러면서 이제 시몬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형들이 변했구나. 이제 진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과 과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요셉의 그 형들의 용서의 과정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용서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용서를 결과로 보면 못해요. 내가 다 용서했다. 이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용서를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요. 그 용서하는 과정을 내 스스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한다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그러나 내가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계속 용서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평생이 갈 수도 있고 짧은 시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과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때가 되면 용서 아닌가 이게 아닌가 하고는 차원이 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 과정 가운데 쭉 형들의 용서를 그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창세기의 그 40장부터 거의 10여 장에 걸쳐서 쭉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48장을 한번 가보시죠.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48장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48장 8절 말씀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죄송해요. 잘못 쳤네요. 7절 말씀.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지금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이 가나안 땅에 오는 도중에서 죽었는데 그때 에브랏 길에서 장사했던 그곳이다. 그 에브랏 마본의 상술이 남은 아브람, 라헬, 리브가를 장사했던 그리고 거기에 레아를 묻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셉을 낳고 나서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잖아요. 그때 라헬도 그 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부인들이 다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곳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지금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다라고 해서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보시죠.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삭의 약속한 내가 소유했던 내가 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야곱은 또 빼앗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49장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9장에 이 제가 좀 설명했던 이 세 명의 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묻혀졌는지 아예 정리해서 나와요. 49장 29절 보시죠. 29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니니 49장은 지금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좀 축복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 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열조에게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부요조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그 조상의 아버지인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장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그 매장지를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라헬도 거기서 장사했죠. 그러면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도 산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이 야곱 족속에게 있음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50장에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5절 보면 50장 5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네.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가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심지어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더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5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눈을 읽어주시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심한 고생과 인내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기근에 있던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만민이 다 생명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근에서 구원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해야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쪽을 보시죠. 창세기 50장 25절로 24절로 25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을 맹세하신즉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너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첫 단추가 출애굽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고 그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과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방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좀 돌아가시면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영 집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퇴장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소감인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그 자신의 그 생명을 생명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고한 것,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도 그런 거짓말로 그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많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예. 솔직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요셉이 자기의 그 동생 베냐민인가요? 베냐민을 자기 진짜 핏줄이잖아요. 네. 그 동생에게 음식을 5배를 더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래, 그래. 형제들이 뭐 12명이 같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그 베냐민을 사랑했던 거, 예,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많이 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네.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요? 저는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또 마음에 와 닿는데요. 그 야곱과 그 에서의 삶. 너무나 그 두 인물이 다른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자기가 한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정말 우리 그 이민자들의 삶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너무나 그 힘든 삶을 사는 것은 그 전에 자기의 그 삶에서 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 이렇게 깊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고 용서하고. 근데 그 야곱은 너무나 진짜 그 힘든 삶을 사는 거를 보니까 막 도망다니고 뺏기고 막 다투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선 집사님, 음소거 풀고 한번 한 말씀. 아니, 음소거를 푸셔야 돼요. 음소거를 푸시고. 네. 네. 음소거를 푸시고. 네. 그 마이크 모양의 표시를 한번 누르시면 그래요?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홍정혜 권사님 먼저 좀 해주실래요? 저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 갖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아브라함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참 좋죠. 네. 아브라함이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기도를 했다는데 그 기도가 지금도 저희들이 기도가 돼야 되는 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원 장로님. 예, 저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더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할렐루야. 귀한 적용 감사합니다. 권순익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우선 집사님하고 짜셨나 이렇게 음소거 해주시고. 해도 돼요.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가나안은 어디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창세기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구나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어떤 점에서 누리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것이 분별이죠, 분별. 근데 목사님 질문요. 말씀하세요. 가나안이라는 땅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좀 구체적이지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딱 그렇게 손에 안 잡히는 좀 브로드한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다 이루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순종해가며 일구어가는, 누려가는 그 구체적인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그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완성시키는 가나안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성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의 복잡다단한 예배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면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죠. 다 맞죠. 그러나 뭐 마치 우리의 인생은 뭐 덧없는 삶이고 또 뭐 안개 같은 이슬이다 하면 다 끝나는 거죠. 뭐 다 똑같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각자의 인생의 갈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의미가 있고 또 눈물겹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뭐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따라갈 때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네. 아까 잠깐 우리는 지금 다행히 그걸 다 보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죠?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순종을 했던 이분들은 어디까지 봤을까? 이게 더 대단한 거죠. 갈포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고 그 통찰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유선 집사님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우리 황혜정 사모님 인사해 주시죠. 저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저 또한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는 데서 좀 마음으로 좀 짠한 마음들을 가지고 좀 읽게 됐고요. 그런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쳤을 때 다 나름 고심을 하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선택해서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피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혜로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지혜로운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하실 텐데 참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둔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그 길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구약의 인물들의 삶이 고스란히 내 안에도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인물들을 읽어가니까 참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짠했구나, 좀 불쌍했구나. 왜 그런 마음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정리하려고 뭐 서로 간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런 거점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말씀을 공부합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읽으실 때요.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레위기 도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안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레위기 강의안을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린 도표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레위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도표를 중심으로 내위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출애굽의 관점에서 본 내위기입니다. 출애굽에서 관점에서 본 내위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한 걸 하나 못 띄워서 너무 죄송한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또 의도적으로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언난 마음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받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불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정말 선교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귀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시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말씀의 등으로 정말 길의 빛으로 잘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녁에 봬요.